말씀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고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만 기뻐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도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말씀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죄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어떻게 보면 신앙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육신 우리 사람의 일반 사람들의 생각 이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요양보호센터를 하시는 한 50대 중반 되시는 분이 계셔요. 이걸 놓고 이제 하루에 제 몇 번 집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수천 번을 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수천 번을 졌으면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안 했대요. 회개는 안 했대요. 자, 육신의 생각,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뭐죠? 뭐 하는 거죠?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착한 사람들, 예배당 다니는 사람만 착합니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안 착해요?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왜 그들이 지옥 갑니까? 생각을 해서 그래요. 생각을 해서. 그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 갑니까? 생각은 많이 하는데 못 갑니다. 예. 자, 이 원인이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떠나시죠. 하나님이 떠나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죠. 당연히 안 계시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떠나셨는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것도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육신의 생각은 죄고 그로 인해서 사망,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물이셔요. 보석이셔요. 보물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에요. 보물을, 보석 잃어버리니 형벌 받은 거죠. 그 사망은 형벌이에요. 사망은 저주입니다. 귀한 보석 하나님이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보물, 보석을 잃어버렸으니 이 저주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린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을 불러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안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들어와 있어요. 몇 가지나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모르면 몰라도 아마 수천 가지 이름이 들어있지 않나 싶어요. 그죠? 그 이름 가운데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 예수 이름을 불러봤자
그 사람은 예수를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름 가운데 이름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 그 예수는 진짜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여기 육신의 생각에는 영생 없어요. 이 생각으로 살면 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요, 형벌받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뭐 죽어서 뭐 지옥 안 가도 삶이 지옥이에요. 그냥 삶이 지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은 학생들도 그걸 알더라니까요. 벌써 어린애들도 사는 게 아니에요. 막 그래요. 맞아요. 보물을 잃어버리면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아들의 이름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근데 아들의 이름이 수많은 이름 가운데 내 안에 아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뭐 사람 이름도 있고 동물 이름도 있고 나무 이름도 있고 꽃 이름도 있고 자식 이름도 있고 무슨 사건 이름도 있고 엄청난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떠오르는 것, 여기 믿음이거든요. 그게 이제 떠오르는 것이 믿음인데, 자, 그 떠오를 때에 그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예수 이름이 떠올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이 가리키는 그 대상이 보인다고 그래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그 예수는 허상이에요. 실상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수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건 육신의 생각 속에 담아있는 이름이잖아요. 육신의 생각 안에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 이름이나 성령의 이름이나 천국 이름이나 이건 다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이름들이 떠오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이름들이 떠올라요. 그 이름들이 떠오르는 자체가 믿음이고 그것이 다 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좋아서 좋은 생각을 하는 거나 그 사람이 싫어서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제도 이제 학교 가보니까 학교 앞에 우리 그 신대원 건물 1층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걸 이제 딱 써놨어요. 죄인이 뭐냐 하면은 그분들의 죄인은 자기들이 나쁜 생각하는 거, 안 좋은 생각하는 거, 나쁜 말하는 거, 나쁜 행동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아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 누구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그 자체가, 그 존재가 죄인입니다. 죄의 나무예요. 비유로 얘기하면 죄의 나무. 그 죄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생각도 죄입니다. 좋은 생각도 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도 죄입니다. 죄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죄입니다. 왜냐? 육신의 생각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이름 가운데 어떤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라도 오늘 내 기분에 따라 틀려요. 그 똑같은 이름이라도 그 사람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나 좋은 생각, 좋은 판단을 했어요.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나한테 좋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열매예요. 육신의 생각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고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그 예수님 이름이나 하나님 이름은 죄일 뿐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사람은 아직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죄라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죄라고 몰라요, 지금. 안 가르쳐요. 진정한 교회인가요? 그 사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몇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이름 가운데 아들 예수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고 그래서 그 이름이 진짜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요한이 있어 기록 목적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나 거짓 선자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세상에 속한 영이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사람의 영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수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얘기해요. 수많은 이름 가운데 아들 이름을 떠올리면서 아들 이름을 얘기합니다. 상을 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상을 타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열심히 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극복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쁩니다. 이 기쁨 여러분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해서 상을 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전에 수많은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나온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다가 그 하나 갖다 붙이면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한 말씀 거기다 이름을 덧붙이면 진짜 그 사람이 그 이름이 진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참 예수 진짜 믿기 힘들죠? 그래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죄라고 하니까 생각하는 게 죄라고 하는데 이게 쉬워요? 이게 지금 우리는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한테 이걸 죄라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어제도 그 여학생 하나가 아주 모르겠어요. 한 30대 된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남자친구를 사귀는 모양이에요.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 남자친구 갈등 막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고 있대요. 그럼 누가 죄인이냐? 자기가 죄인이래요. 그러면 죄인부터 거듭나세요. 그랬어요. 죄인부터 다시 태어나서 영의 생각을 가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세요.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상대가 아니라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서 6장 31절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32절에 뭐래요? 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래요. 왜? 이방인들은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거 무엇을 먹을까 다 이름들이잖아요. 마실까, 입을까 다 이름들이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름을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이름일까요? 그건 100% 가짜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수많은 이름 가운데 남편 이름이 있어요. 남편 이름. 이 남편 이름이 떠올려요. 그 남편을 이제 믿는 거죠. 남편 이름을 떠올리면 그 떠올리는 대상이 이제 보입니다. 그 대상이 어떤 때는 좋은 사람, 어떤 때는 싫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좋은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그 남편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 이런 사람이야. 죄송하지만 다 거짓입니다. 남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실상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거짓입니다. 이 영지주의자, 거짓 선지자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이름을 얘기하면서 수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의 이름으로 불렀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 거짓 목사. 육신의 생각 속에는 수많은 수천 가지의 이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이름 하나 떠올리면 옛날에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 이름만 떠올리면은 아파, 마음이. 그쵸? 상처 줬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해요. 미워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 상대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의 영을 살펴보라. 영주의자들의 영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그 수많은 이름 가운데 예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 이름 얘기하고 뭐 영접하라고 마음에 하나님 모시라고 예수님 모시라고. 근데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또 와닿아요. 공감이 돼요. 영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본인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수많은 이름 가운데 또 하나의 이름이 떠올라서 또 하나의 이름이 생각이 나서 또 하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있네? 내가 가지고 있네? 내 안에 담고 있네? 가지고 있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엄청난 말씀입니다. 근데 영접을 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인데 그 사람이 수많은 이름 가운데 예수의 이름 하나를 영접을 했다. 마음에 생각에 담았다. 그 사람은 아직은 그렇게 영접하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런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수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의 이름을 영접한 거지 진짜 영접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마 수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를 영접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 영접했어.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어. 내 생각 속에 들어왔어. 마음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어. 나 영접했어. 나 이제 영생 얻었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많은 이름 가운데 예수 이름은 영접한 게 아닙니다. 가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죄인데 그 죄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은 가짜여야 됩니다. 허상이어야 됩니다. 진짜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실상이죠. 이 아들이 있으려면 중요한 것은 수많은 이름이 다 없어져야 그리고 아들의 이름만 있어야 그 아들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름이 다 없어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 그 존재가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놓고 볼 때 진짜 예수 이름 믿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까 찬송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좁은 길을 걸으며. 그래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넓은 길입니다. 근데 고통의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이 길이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안 갑니다. 자동으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나죠. 이런 이름이 떠오르고 저런 이름이 떠오르고 그중에 또 하나의 하나님 이름도 떠오르고 예수 이름도 떠오르고,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가리키는 뭔가 대상이 떠오를 건데 그 빛? 그건 망상이에요. 조현병 환자들이 갖는 망상이지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은 실상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얘기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얘기해요.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하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때 예수 이름은 수많은 육신의 생각 속에 있는 수많은 이름 중에 하나의 예수 이름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영의 마음의 생각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다 자기가 이 생각 저 생각 해가지고 이 이름 얘기하고 저 이름 얘기하고 쭉 얘기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많은 이름 중에 예수의 이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 맞아요? 가짜를 붙이세요. 그 앞에다가 가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 그런 예수의 이름 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실상을, 그 사람의 존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그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속았으면 되지 앞으로 또 속고 있으려고 그래요? 지금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 이제 결혼하면은 다 속고 먹고 결혼하는 거예요. 다 속임당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어. 근데 결혼하고 나면 다 알아, 속았다는 거를. 그 존재가 보여주는 거, 그거는 일부일 뿐이야. 그 존재의 실상은 영의 생각만 알아. 수많은 이름 가운데 그 결혼할 대상이 나타났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안다고 본인은, 응?
착각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본인도 본인을 잘 모르고 있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예수 이름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도 수많은 이름 가운데 예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아는 게 아니고 오직 수많은 이름은 다 십자가에서 지워지고, 십자가는 이름 지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매일 짊어지면, 고린도서 4장 10절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이라고 그래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영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왜 짊어지라고 그래요? 수많은 이름들이 떠오르니까. 수많은 이름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도 지워야 될 대상입니다. 그 이름도 십자가에서 없어져야 될 이름입니다. 수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도 십자가에서 지워져야 될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가짜고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을, 실제 참된 모습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는 몰라요. 영이신 하나님만 아셔요. 자, 그러면 이제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나요? 그래도 또 나가면서 육신의 생각 할 거죠? 육신의 생각 또 할 거죠? 자면서 또 육신의 생각 할 거죠? 그런 분은 없겠죠. 예. 만약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또 이름 하나가 들어올 거예요. 자면서. 예. 그 이름 들으면 빨리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세요.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그분이 지금 보여주는 이름만, 그분의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만 실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요. 영의 생각은 성령이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요. 자,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고, 로마서 8장 9절은 성령을 두 순으로, 두 영으로 나눠줍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자, 성령의 생각은, 또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같은 말이죠. 자, 이 그리스도의, 그 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이 있죠. 마음의 생각. 그 그리스도의 영과 그 마음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그 생각 속에 담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 생각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의 내용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생각들이 다 없어집니다.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그리스도의 영의 마음의 생각과 내 육신의 사람의 생각, 영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가 된 거죠. 이 십자가 연합이죠. 네. 이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은 내 사건이 되지 못해요. 자, 그 그리스도의 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그 영과 그분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가 거기서 함께 붙어 있었어요. 육신의 사람의 생각은 다 죽었어요. 이제 성령의 사람의 생각과 영과 마음의 생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영의 사람으로 다시 산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의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예, 그 영이신 성령을 대상으로 한 나라는 성령의 사람의 영으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영이 들어오시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요.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과 마음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 하나님의 영과 마음, 내가 이제 성령으로 한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의 영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의 생각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리스도는. 거기에 붙어 있어야 그 이름과 내 이름이 같이 돼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마음, 성령의 사람의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 있어야 아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영이 오면 누구만 생각할까요? 맞죠. 골로새 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천국만 생각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내 영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영생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의 이름을 영접한 거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영접했어요. 그 이름을 그것도 지워버리세요.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나라 안에서 주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평안입니다. 하나님만 의시고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평안입니다. 영생은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그래요. 왜? 수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이름, 자식이라는 이름,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옵소서. 벌써 돈이라는 이름이 나타났어요. 자식이라는 이름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거예요.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상으로. 저기 가서 절에 가서 빌 때 어떻게 빌어요? 우리 자식 잘 되게 자식 이름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서도 뭐 석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에 그 구하는 대상 이름, 비는 대상 그 이름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이름은 가짜요.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근데 뭐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돈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이름 불렀어. 그 이름이나 뭐가 달라요? 그 이름 부르는 거를 오늘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왜?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다는데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네. 네. 본인은 알아요. 계시다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안 계시는 것 같거든요. 안 계셔요. 왜? 죄 때문에 떠나셨어요.
이제 영의 생각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육신, 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쓴다 그러잖아요. 머리 쓴다. 이제 머리 쓰는 대상이 육신의 나가 아니라 머리 쓰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머리라고 그래요. 머리 쓰는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영으로. 성령이 다 하셔요. 그분이 여러분 머리를 써야 돼요. 내가 오늘부터 머리 써. 내가 머리 써.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생각을 쓰셔야 돼요. 그분이 필요하면 이름도 다 가져오시고 그 이름 가져온 이름은 실상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이름이 다 죽었는데 그분이 가져온 이름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눈에 보여요. 실상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누가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생각이죠. 예수님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내 안에 거하면 그 실상이 보면 그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수많은 이름 가운데 또 하나의 이름이 들어왔고 그 이름이 딱 떠올려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뭐 석가모니 앞에 가서 하는 분들도 가끔 이루어져요. 자, 육신의 생각과 지금 영의 생각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면서 나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그 이름 얘기하면 떠오르잖아요. 상대가. 그죠? 그 떠오르는 대상이 내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데 나 믿는데. 오늘 본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아들은 실상이에요.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실상이고 이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이분이 아들이고 이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육신의 생각을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 이름이 들어온 중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아들 이름을 팔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다 섞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근데 그곳에 사람들 넘쳐 흘러요. 편하잖아요. 수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이든 하나님의 이름이든 뭐 성령의 이름이든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편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다 죄라고 하는 걸 누가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로마서 8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죄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8절은 분명히 얘기해요. 성경은 바로 너희 생각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에 내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게 죄라고? 나쁜 생각한 거? 나쁜 말 한 거? 나쁜 행동한 거? 그건 죄의 열매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랍니다. 육신의 생각이 만약에 육신의 생각 중에서 나쁜 생각이 죄라면 이 영의 생각은 필요 없는 거죠.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도 좋은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다 나쁜 생각만 해요? 이웃을 도우라는 생각 해요, 안 해요? 육신의 생각이.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야 안 해요? 합니다. 근데 그것을 죄라고는 안 해요. 육신의 생각나무 자체가 죄의 나무입니다. 영의 생각나무 자체가 생명의 나무입니다. 생명나무. 딱 부러지잖아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죄의 나무다. 그죠? 죄로 써 있잖아요. 영의 생각 나무 자체가 생명나무다. 생명 딱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신학 공부가 왜 안 돼요? 신학 공부하면. 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 수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그래서 신에 대해서 배웠다고 그래요. 이게 신론이거든요. 수많은 이름 가운데 또 하나의 신의 이름을 알면 뭐하냐고요. 그래도 우리 학교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선포를 해놨잖아요. 왜? 수많은 이름 가운데 또 하나의 신의 이름을 내가 안다고 그 이름이 실상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언젠가는 아마 그거에 대한 것도 아마 할 것 같아요, 제가. 유기 생각으로 성경 지식 많이 알면 뭐예요? 지식을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먼저 순서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수많은 성경 지식을 알아. 모든 많은 지식 가운데 또 하나의 지식일 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 가운데 또 하나의 지식이에요. 이건 죽은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헛된 속임수인 철학이에요, 그거. 너희를 속일까 주의하라. 이는 세상의 전통과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도 지워져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서 배운 지식도 다 지워져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하늘나라 갈 때 그 지식 가지고 가요? 응? 그 이름들 가지고 가요?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건 다 알아요. 영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은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여기 다 써있네. 성경에 다 써있네. 성경 우리의 거울이에요. 날마다 육신의 생각은 들어오니까 죽어라. 날마다 죽자. 날마다. 왜? 죄니까. 죽자.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살자. 했어. 근데 근거가 없잖아. 써있잖아.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써있잖아. 써있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맨날 죽자라고 죽어야 된다고 했구나. 그래요.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나를 비춰봐야 돼요. 수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이나 성령의 이름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나? 아니면 모든 이름은 다 십자가에서 깨끗이 죄니까 씻어지고 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내 생각을 입고 사시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읽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 속에 성경 하나 더 집어넣는다고 달라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읽어야 될 목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한다. 두 번째, 이렇게 살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지 삶의 거울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종교개혁을 할 때는 성경 말씀이 보편화가 안 됐어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성경이 사람들 보편적으로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원의 그 성당에 사제들만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모르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도 모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 같아요. 종교는 육신의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종교예요. 네. 사람의 생각 가지고 이름 한 번씩 떠올리면서 그 이름을 떠올리면 예수도 떠올라요. 그 예수가 진짜인 줄 알아요. 어떤 A라는 사람 이름이 떠오르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세상도 다 떠올라요. 그 사람이 지금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네? 또 나도 좋게 해요. 그럼 좋은 사람으로 얘기해. 그럼 뭐야? 어떤 게 진짜야? 나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만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좋고 나쁨은 내 주관적인 판단의 모음일 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하면은 또 좋게 보여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거 생각하면 또 나쁘게 보여져요. 내 주관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육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 속에 첫째의 생각이 판단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름을 떠오르면 좋은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일단 좋아져. 기분이.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오늘은 좋은 사람이야. 근데 10년 전에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어. 그 사람의 이름이 탁 떠올라. 근데 그 상처를 줬으니까 나쁜 사람이야? 나쁜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 떠올라. 그러면 기분이 나빠. 둘 다 그 이름들은 십자가에서 지워져야 되는 이름이요. 그 이름이 가리키는 그 존재들, 대상들도 실제는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아마 몰라도 유튜브 내용 보면 이거에다 대입시키면 다 이렇게 살 겁니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의 다 이렇게 살 거예요. 아마 육신의 생각 가지고. 영의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진짜 좁은 길 가는 사람들.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이제 답은 그러면 어떻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요? 학생들이 이거 자꾸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애들이 놀라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니까 막 들떠가지고 자유끼리 만나서도 막 사랑하자 막 이제 학부학생들도 그러더라니까. 대학원은 두 번째고. 근데 좀 있다가 쓱 식어요. 식어. 육신의 생각이 죄라니까 자기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다 자기한테 대입해 보니까 자기 죄덩어리거든. 이제 가요. 예.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갑시다. 예. 오늘 이것을 주신 이유는 가자는 거지. 그죠? 자. 그 학생들에게 저는 수요일 날 학부학생들입니다. 학부학생들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육신의 생각이 돌아간다. 그 중에 하나 이름이 떠올라? 하나님 이름이든 예수 이름이든 성령이든 뭐든 떠올라? 그거는 다 죄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구하라. 구하라.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잖아. 예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나? 나는 대입을 해야 되거든요. 난 죄인이기 때문에. 네.
이 학생들한테. 먼저 성경은 뭐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밥 먹기 전에 뭘 구하라? 그의 나라를. 사람 만나기 전에 뭘 구하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구하라? 그의 나라를. 그때 학생들이 답답한 게 풀어졌나 봐. 예, 하겠습니다. 막. 예. 그때 어떤 학생은 카톡을 보내왔어요. 생전 학생이, 나는 학생들 이름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한 명도. 왜냐면 이제는 그 헤이톡이라고 하는 그 톡으로 학생들 전자출결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얼굴은만 알지. 한 사람도 이름을 못 외워요. 옛날에는 출석을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몰라요. 근데 이름이 한 학생이 있는데 그 교수님 그러지도 않았어요. 카톡으로. 어떻게 내 카톡은 했는지. 목사님 그래요. 근데 학교에서는 다 교수님이라고 그러지 목사님이라 안 하거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 너무 좋았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네. 그 학생 이름이 임들림이더라고요. 임들림. 난 남학생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여학생일 수도 있어요. 나 아직은 이제 여학생이 남학생이 모르겠는데 임들림이에요. 들림. 예. 그 예녹 생각이 나네요. 예. 예.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의 나라가 임하면 여기 보세요. 성령이 같이 임하시죠. 진짜 성령이 임하면 그의 나라가 같이 임합니다. 근데 수많은 이름 가운데 성령이 하나 딱 있으면 그 성령은 일진 성령은 아닙니다. 그의 나라가 없는 성령은 가짜입니다. 아까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성령은 아마 하나님께 속한 영은 아닌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 없는 성령은 없습니다. 방언하는데 성령 받았어. 그의 나라가 임했느냐? 천국이 지금 너한테 임했느냐? 그러면 성령 맞다. 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 그리스도가 보여. 그리스도 사랑하죠.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죠. 네. 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똑같은 말이죠. 아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이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러면 구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면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 모든 이름들을 다 지우고 그 안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지워져야 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육신의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육신의 생각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요. 육신의 생각 속에 아들의 이름이 있으면 아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 이용하는 사람. 아들은 물주가 돼. 물주. 네, 물주. 돈 해 주시옵소서. 잘 시켜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한 번만 구하면 돼요? 계속 구해야 돼요. 구하고 또 구하고. 예,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예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요. 어떻게 더하셔요? 이분들이 통치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도 다 가져오시고요. 그의 나라를 안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나라,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천국을 구해야 돼요. 분명히 했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이름은 그 실상이잖아요. 그 이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이름 떠올렸어요? 그러면 자신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이름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여줘요.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아들이 있는 자예요. 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서부터 천국이어야지 영생이 지금부터 시작된 거지. 죽어서 영생을 받으려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죽으면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게 구원입니다. 그럼 영생을 구해야 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그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시면 천국을 가지고 오셔요. 그의 나라를 가지고 오십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니까 학생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한 반에 50명 이상이 되는데,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 앞에 좀 중간 앞줄은 다 뒤집어져 있는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타고 말잖아요. 궁금했던 거예요. 중간고사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좋았다가 육신의 생각이 절하가니까 또 이러다가 이 답을 주니까 이거 다 맞다. 교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도 좋지만 이 PPT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드려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육신의 생각으로 목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PPT를 드리려고 그랬어. 갔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이때 이제 하나님의 믿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 이게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해서 팔복을 주셨습니다. 팔복.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가난해? 세상에다가는 내 심령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내 심령 모두는 하나님께 썼어요. 이제 세상은 성령이 사십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언제 애통해요? 언제 애통을 해요? 귀한 것 잃어버리면 애통하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렸다든가, 수많은 돈을 잃어버렸다든가. 그러면은 상실감이 유난하죠. 상실감. 그럼 나도 모르게
애통이 생겨요. 애통이. 그 세상을 잃어버린 애통함, 비유입니다. 비유. 세상을 잃어버린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애통함을 가져야 돼요. 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좀 천국만 안 보이면 슬픔이 와요. 보물을 잃어버린 느낌이 와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죠. 그때 위로는 돈이 생겨서 위로가 아니죠. 돈은 잃어버렸다가 슬퍼요. 애통해요. 귀한 거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찾았으니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못 찾았어.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위로가 돼. 간접적으로. 그죠? 남이 못 되면 위로가 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잃어버린 보석을 찾았어요. 위로가 될까 안 될까요? 그때의 위로는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답니다. 위로는. 보석 곁으로 불렀다는 것은 보석이 내 앞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곁으로 불렀다. 내 입장에서는 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자, 이제 애통해야 돼요. 돈 잃어버렸다고 애통하는 게 아니라, 자식 잃어버렸다고 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려서 애통함을 가져요.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한 심정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5장 7절은 뭐라고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래요. 불쌍히 여김. 하나님, 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저기 가면은 요즘도 한 번씩 그 지하도에 이게 엎드려서 이거 구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한 푼 줍쇼 그러잖아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 가진 사람들은 그런 기도로 하나님한테 해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돈이 생기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돈을 준 거야. 육신의 생각 가지고 믿는 사람 맞아요. 그 마귀의 자녀지 아직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긍휼히 달라고 돈 없는데 돈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돈 주시옵소서. 그 돈 주니까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서 나를 긍휼히. 그러면 성경 구절 갖다 대. 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기가 세상 사람들 긍휼히 여겼다고 하나님이 자기 긍휼히 여겨서 돈 줬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불쌍히 여겨 돼? 보물, 보석,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마찬가지야. 이웃들에게도 자기 식대로 이웃사랑을 해. 저 사람 불쌍해서 내가 뭐 해줘야 돼. 아니, 그 육신의 생각이고 그 사람이 불쌍한 것은 아직 천국이 그의 나라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면 어떻게 기도해 줘야 돼?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죠. 그의 나라만 임하면, 천국만 임하면 초막에서도 하늘나라예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자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육신의 생각 가지고 수많은 이름 중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름을 내세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면 되잖아요. 우리는 양자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면 되잖아요. 그의 나라 구하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 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변하는 거예요. 없어도 할렐루야.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항상 기쁘도다. 아, 성경에 써 있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 성경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의 나라를 구하게 돼 있어요. 누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실상, 실제를 믿는 자는 애통한 심정으로 불쌍히 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꾸 마귀가 속삭여요. 네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네가 자식이 속삭여서 그런 거지. 그럼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떠나서 육신의 생각으로. 자, 이제 그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4절은 이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섬기다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재물을 이제 하나님의 큰 라이벌로 보면서 우리는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검토하면 돼요. 재물이 많아요. 그러면 꼭 써야 맛입니까? 안 써도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해져요? 안 평안해져요? 재물이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평안을 줍니다. 그 평안은 물론 땅의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을 가진 평안이지만 비웁니다. 육신의 생각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구해요. 돈이 안 써도 좋아. 있기만 해도 나는 평안해. 네,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 속의 이름, 그 이름이 가리키는 그 대상, 존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한 자체가 평안입니다. 돈이 있는 것 가지고 평안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 가지고 평안을 갖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는 수많은 이름 가운데 또 하나의 이름이 하나님일 뿐이고 그 모든 이름들이 십자가에서 다 지워진 상태에서 그의 나라가 임한 사람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나한테 주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기쁨과 평안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 재물이 있는 것 자체 가지고 평안한 거 이거 갖고 상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극.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하여 넘어질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잖아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연약해서 넘어져서 육신의 생각을 잠깐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잠깐. 예. 이 사람들이 이 죄는 공고받아야 될 죄, 연약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닙니다. 분명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 17절은 얘기하십니다.
왜? 또 다시 씻고 하나님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은 아니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한다면 그 죄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구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연약해서 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로 자기 이름들을 또 씻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육신의 생각 인정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 죄이기 때문에 다 부인시켜야 됩니다. 이건 틀린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건 맞지 않는 거야. 무슨 생각이라도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하지 마. 나 지우기 바빠. 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난 예수님 따라야 돼. 그리고 나 그의 나라 구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면 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야. 필요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으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 말을 믿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그의 나라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생명과 평안을 지금부터 누리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그의 나라를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하러 갑시다. 그의 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그의 나라 전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 임하여서 그의 나라 안에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영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역사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